2021년 3월 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옷차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책도 우리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옷차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지만 그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김동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닦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이 자리는 바로 천국 잔치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하신 말씀의 은혜, 잔치의 기쁨 가득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펼치시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치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다시 한번 더 시작. 호산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혹시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또 누군가를 보기 위하여 그 자리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목사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달려가고 또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한순간도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의 대상은 바로 목사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대상,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그 마음의 기대함과 부푼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생기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나는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그 고모가 몇 명이 계신데요. 그 고모 중에 한 분이요, 아주 어린 그 젊은 청년 때, 대학생 때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알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뭔가 분위기가 옛날스러운데 뭔가 또 현대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또 한번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 친구들 지금 댓글 한번 쫙 달아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우리 가수 중에 가수, 우리 가수 오브 가수 누굽니까? 예, 조용필.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바운스라는 노래를 최근에 발매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용필,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인기의 척도를, 인기의 정도를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탄소년은 훨씬 뛰어넘지 않을까. 예, 뭐 NCT 이런 친구들은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인기 가수. 예,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정말로 그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가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 가수를 보여주냐면 목사님 고모가 이 가수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우리 고모가 사시는 곳에 콘서트를 하러 왔대. 그래서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그 시간을 막 기다리면서 그 현장에 갔는데 드디어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그 자동차에서 딱 내리면서 그 콘서트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조용필이를 한번 만지고 싶어가지고 한번 터치하고 싶어가지고 온 인파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의 고모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부대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뭔가를 잡아서 끌어당겼는데 그게 뭐냐면 조용필의 양말, 신고 있던 양말. 그때 막 조용필 지나가면서 이 모든 옷가지나 이런 것들 다 막 빼앗긴 거예요. 막 애들 너무 팬들이 많으니까 조용필의 것을 뭔가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고모는 무엇을 쟁취했냐면 양말 한 짝, 그것도 오른쪽 양말 한 짝을 쟁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여러분 양말 어떻게 해요? 누가 신던 양말 얼마나 불쾌합니까? 맞죠? 근데 그 자신이 우상시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가수가 신었던 양말을 가지게 됐다. 아마 굉장히 나라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방탄소년단의 뭐 애장품을 뭐가 가지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완전 집안의 갑으로 계속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을까요? 예, 그 양말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난 동안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우리 목사님의 고모에게는 그 조용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큰 소원,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번 만나면 좋겠는, 또 그리고 평생 한 번이라도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목사님이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당대의 슈퍼스타, 뭐 조용필은 비교도 또 할 수가 없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 이전에는 갈릴리 지방과 뭐 이렇게 유대 지방을 오가시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방금 영상에서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만큼 그 영상에서는 뭔가 좀 잘 살리지는 못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본문 말씀 21장 9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그 예수님을 기뻐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토록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환호를 지르면서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을까요?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있던 단어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라고 하면 이 정도의 히브리어 정도는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호산나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 이곳에 오셨군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뻐했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자신들을 살게 해 주실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심을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토록 그들이 뭐했기 때문일까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은 날마다 기다렸어요. 그 어떤 기다림이었냐? 목사님이 아까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나라도 빼앗기고 또 약탈도 당하고 그리고 갖은 고난과 핍박의 세월들을 너희가 지금은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자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줄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살려 주실 것이라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의 기다림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실제 모습, 약속이 이루어진 실제 모습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던 일들이 실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그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그 보답,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이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군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대와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성격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 유대인들이 이토록 기쁘게 예수님을 맞았던 이유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왕이라고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 로마의 모든 강한 군대들을 무찌르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전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죄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과 조금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셨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감격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며 감격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그러면 겨우 이런 것들을 기다리겠죠. 뭡니까? 로켓 배송 쿠팡이나 기다리겠죠. 택배나 기다리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오나, 나에게 온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로켓 배송 쿠팡 기사겠. 우리가 기다리는 건, 기대하는 건 겨우 이 정도밖에 없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기다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사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 가운데 오셔야 했고 그들이 기다렸던 이유는 자신의 필요,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필요 때문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듯, 우리가 그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로 공로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겨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뭐 쿠팡 기사는 택배라든지 뭐 다른 사람, 다른 친구,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 택배보다도 못하게 기다려 본 적도 없는, 그런 간절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그곳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상인들이 막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자신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딱 깨끗하게 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온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너희는 내가 온 이곳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나를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빨간색 글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글자는 뭐예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모든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신앙의 온전한 걸음, 믿음의 순전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천국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구약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함만이 남아있는, 그것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우리 안에 허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처음 행해졌던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장사를 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처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호를 질렀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희생이 생기고 피해가 입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이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오시도록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놀라운 삶의 은혜를 입게 될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첫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경험적으로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분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향한 그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절한 소망의 고백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조용필이 온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겠습니까? 조용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 사람이 온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길 가다가 조용필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연예인이래. 그렇구나. 근데 누군데? 그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장기상가에서 방탄소년단을 우연하게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인스타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감격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BTS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한 그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심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간절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어 그 모든 삶을 살아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주님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 주님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뭐와 같이? 도둑같이. 도둑은 밤에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의 마지막이고, 이 땅의 마지막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이지만 그날을 매일같이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과 그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고백으로 감사로 매일매일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날이 언제 이르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쁘고, 또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그냥 띡 하고 다른 일하고 띡 하고 다른 일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값진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지 깨달아지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간절한 갈망이 넘쳐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평강과 평안이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정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 모든 친구들의 삶과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어질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주를 기다리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그러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주님,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귀하고 복된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긴 시간 또 예배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현장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 또 여러분과 좀 더 현장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함께 힘쓰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을 했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완전히 또 다시 학교를 새롭게 가는 새학기 느낌으로 갈 건데, 어쨌든 학교 생활 가운데도 즐거움과 또 감사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또 줌 모임이 있어요. 줌 모임 함께 참여하면서 또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민영 목사님 광고에 대해 중등부 우리 임원단을 모집하고 또 찬양팀을 또 모집하고 또 예배를 섬길 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아름답고 복된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